제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무겁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주제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삶이 주님께서 달아보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상급을 또 이렇게 계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울 때 지혜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책들이 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 말씀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보편주의는 뭐냐면요, 그 만인 구원설 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주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성품, 어떻게 보면 그 속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죠. 그리고 요거 만인구원설은 최후 심판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 멸절설도 최후 심판을 부정합니다. 요 멸절설은 성경에 멸한다, 요 말씀을 오해해서 있는 건데요. 요 멸절설은 뭐냐면,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까지도, 그 몸과 영혼이 다 멸해서 없어진다. 존재가 없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형벌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에 멸한다라는 것을 오해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요 멸한다라는 말이 그 존재의 그 없어짐, 그러니까 존재를 없애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좀 오래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성경에 이제 멸한다라는 말은요, 뭐랑 같이 나오냐면 영원 형벌과 같이 나와요. 이제 요거 없어진다, 요것도 아니고요. 근데 요 두 개가 다 공통점이 있죠. 요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최후 심판과 영원 형벌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래요. 형벌의 목적을 교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정. 여러분, 이 교정이라는 것, 이걸 어디서 쓰죠? 교정을 위한 보호 감호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두는가 했을 때, 교정을 위해서 가둔다. 감옥에 가두면 그 형벌이 참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요. 바깥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이제 가끔 들리는데 그 개 짖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짖는 개가 그렇게 부럽대요. 왜냐면 그 개는 자유롭게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럽대요. 감옥에 갇히는 게. 근데 그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통해서 아,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교정된다는 입장이죠. 이게 이제 현대의 형벌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다시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다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범을 해서 다시 감옥에 갑니다. 사람은요. 형벌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형벌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은혜로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씀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언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철이 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철이 들어요. 이게 좀 신기하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었구나. 근데 부모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그냥 보아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사람이 변해요. 철이 들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나실제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렇게 부르면은 눈물이 그냥 철철 흐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은 이불도 잘 개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설거지도 하고 부모님 이렇게 뭐 하시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며칠 안 가죠. 근데 훈련소 갔다 오면 애가 변해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변하지 형벌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런 교정 이런 게 이제는 최후 심판에는 없지 않냐. 이제는 기회가 없지 않냐. 그런데 최후 심판이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후 심판은요. 그 형벌은요. 사람의 교정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후 심판은 필요 없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어요. 이 입장은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했을 때 사람의 최종 운명이 어디서 결정돼요? 바로 이 땅에서 결정이 되죠. 이 땅.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뭘 또 최후의 심판을 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최후 심판의 목적을 오해한 거죠. 최후 심판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 최후 심판의 목적은 사람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어디서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는데 이 운명의 결정이 최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 운명의 선포가 최후 심판의 목적이에요. 운명의 선포. 최종 운명의 선포가 최후 심판의 목적이에요. 이 선포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를 결정짓는 데 있지 않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후종 최후 심판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선포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선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선포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목적은 운명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요거를 왜 우리가 그동안 생각 안 했냐면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이라는 주제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형벌을 주실까? 이게 맞나? 만인구원설이 맞나? 아니면은 그래 너무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 불쌍하잖아. 그냥 다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후 심판의 목적도 오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교정을 위한 거 아니냐. 근데 교정을 이제 못하지 않냐. 근데 그걸 꼭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이성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최후 심판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고, 최후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최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의 운명의 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최후 심판 주제를 우리는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연구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절설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기 멸한다, 멸한다. 이 멸한다가 이제 헬라어로 폴, 류, 미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멸한다라는 말인데, 이 멸한다라는 말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어떤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영생 나오죠, 영생.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옥에 멸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멸한다라는 말이 요 멸절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교재로 넘어와서 교재를 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교재에 대해서도 조금 살피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박국의 외침.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잘 보면 이게 지금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이 세상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왜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놓아두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외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제 요거 하박국이 이렇게 외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정의가 이제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하박국이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저 북쪽에 바벨론 이 나라가 있는데, 북쪽에 이제 민족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그냥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멸한다. 와, 이거는 뭐 하박국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 의인이나 악이나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멸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그냥 비교적이죠. 우리의 의는 다 낡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2장 4절에 뭐라 하세요? 2장 4절에,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어떤 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요거를 이제 잘 하박국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참으신다. 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순교자들의 탄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때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하세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다리라 심판을 반드시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이 땅의 삶은 박해를 받는 삶이요.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누구로부터? 악인들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빨리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온갖 죄가 온 세상에 실제로 범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에도 심판을 하셔요. 현재 심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현재에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심판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노동이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노동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악한 것들과 함께 이렇게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뭐 다 죽죠. 죽음. 이 땅에 이제 악이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악이 어느 수준까지 제어가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산다 해보세요. 그 악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악인이 이렇게 오래 사냐? 이렇게 했을 때 오래 살아봐야 100년 못 살고 죽죠. 그러니까 현재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적이고 특정한 심판을 개인과 국가에 내리셨습니다. 자, 가인에게 심판 내리셨죠. 그 다음에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또 바벨탑을 쌓을 때는 흩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허용 범위. 이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심판이에요. 근데 요 허용 범위가 뭐냐면 요 사회에 요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요것과 연결이 돼요. 노아 때 요 사회가 어땠냐면 노아의 가정 외에는 요 사회에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의 가정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사회에 의인이 10명이 돼야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보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만약에 이 사회에 없다, 10명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밝아질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죠.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판하셔서 다 멸하시는 건 아니에요. 또 노아의 가정 구원 받았죠. 롯과 두 딸 구원 받았죠. 근데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세요. 현재 심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참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참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없어지면 심판하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죽을 때는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천국이 아니라 낙원, 지옥이 아니라 음부, 이렇게 보내집니다. 요 이제 천국과 지옥은 최종 상태에 가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 우리는 이제 늘상 그렇게 이제 썼죠. 근데 요거를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낙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 그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음부, 하데스. 요거는 지옥은 게헨나 이렇게 되고, 죽은 자들의 장소 하데스. 구약으로 하면 스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죽을 때에는 신앙과 불신앙에 따라서 믿는 자는 낙원으로 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극치로 가겠죠. 부활해서. 근데 중간 상태에서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신앙,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갈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음부로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적절하게 보응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의 5년 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냐로 알 수 있죠.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몸에 좋은 것 드시고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몸에 안 좋은 것 드시고 막 그렇게 하면 5년 후에는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일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현재의 심판이고, 하나님은 최후의 마지막으로 심판하십니다. 현재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죠.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재판정이 딱 펼쳐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딱 계시고 내가 여기 딱 있어요. 딱 있어서 심판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 근데 아니에요. 죽을 때는 그냥 중간 상태로 믿는 자는 낙원, 믿지 않는 자는 음부 이렇게 가요. 요거 없어요. 죽을 때. 이런 심판은 언제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 다
이렇게 서 있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우리가 죽어서 무슨 판결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최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는 거예요. 현재는 죄인이 보응받지 않고 의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벌어집니다. 이제 시편 73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73편이죠. 시편 73편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질투하였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먹어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악인이 그렇게 형통한다. 이것을 보고 질시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현 세대는 이제 이런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악인도 죽는다. 최종에. 자, 최후 심판. 그때를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주의 날, 그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한 번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인격적 피조물 중에서 악한 천사들을 포함해서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그거는 심판의 날 또는 진노의 날, 주의 날, 그날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판은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재판입니다. 개개인이 죽을 때마다 받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귀신들과 사탄까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잘 이렇게 유념하셔요. 역사적으로 펼쳐진 재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받는 심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뭐까지? 천사들과 귀신들과 사탄까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최후 심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심판날에 이렇게 나오죠. 심판날에. 심판날에. 마태복음 11장 22절. 심판날에.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여기 보시면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여기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여기 목적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이다.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의 날, 뭐 빛남의 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죄인 아니냐?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빛의 날이 될 수 있느냐? 너희에게 좋은 날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냐?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실 때 우리 마음에 좀 회개가 일어났으면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그날이라 하죠. 그날이 이른다.
근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아니라 나타나는 날이다. 나타나는 날 이렇게 되죠.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날, 주의 날, 그날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최후의 심판. 현실에서는 이제 현재죠. 현재에는 의인에게 보상이 악인에게 형벌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때에는 최후의 심판 때에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여기 마태복음에 계속 나왔죠.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편하게 살았던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왜 당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때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행적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때 너 선한 일 얼마 했어? 악한 일 얼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일이 더 많네? 악한 일이 더 많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조사해서 판결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나타난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것입니다. 심판의 보좌.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는 왕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나타내고요. 보좌가 큰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심판하시는 심판장의 광대하심, 크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보좌가 흰 것은 그분이 정결하고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 심판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죄마저 다 밝혀내실 것이다. 근데 이거를 조사해서 밝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요거를 잘 생각하셔요. 이제 뒤에도 요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심판자는 누구냐? 심판자는 누구냐? 할 때 심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제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성자께서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위임받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최종 심판까지 다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만유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셔요.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어떤 그 목적과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목적.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심판자이신 예수님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역할을 하는 존재들. 첫 번째 존재들 천사들. 천사들을 심판대에 보내셔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천사들이 역할을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있죠. 다니엘서 12장 말씀.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니까 이 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신기하게 이제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신자들도 심판의 대상이긴 한데 이 신자들, 요 성도들이 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보세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요 심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했죠? 순교자들. 근데 이제 순교자들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탄원하였죠. 탄원.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탄원하였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탄원하였죠. 근데 그들이 억울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사안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경도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사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심판할 때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한다 합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또 뭐래요? 천사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를 판단한다. 우리의 지위가 지금은 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천사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지위가 격상이 되어서 이제 천사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면 요거는 요 세상을 판단하는 거는 요 세상을 판단하는데 요 천사를 판단하는 건 어때요? 영적 세계. 도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요 12지파가 이제 신약의 이제 교회 사도들의 그림자다.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역사의 진행, 구속사의 진행에서 교회와 사도들이 12지파를 이렇게 이제 계승하여 우리가 이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제자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도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걸 생각하면서 와, 우리는 재판장의 역할도 하는구나. 그럼 이 땅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 성경 공부만 하면 되겠어요? 세상 공부도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의인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심판을 염두에 두며 사는 삶. 아버지와 아들의 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최후 심판을 대할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대할 때 우리는 사실 좀 두렵죠.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심판장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요. 관계가 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정하고 이로우십니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끝까지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의를 행하는 거. 무엇을 의지해서? 심판자이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끝까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사 무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지극히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교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지극히 친밀한 교제. 연애할 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대사도 있었는데 지극히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로 그 부활의 은혜로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니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럼 누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믿는 자가 사랑하는 자죠. 내 안에는 사랑이 부족하고 없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참 이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담대함을 갖지 않겠어요? 왜? 사랑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이
우리가 이제 심판을 자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함을 가지는 것. 자, 심판을 염두에 두며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의 심판을 알면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판단해 줄 줄 믿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죠. 오해를 받고 그리고 또 혼란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 판단해 주신다. 끝까지 소망 중에 달려갈 것입니다. 심판을 맡으신 이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자, 신자인 우리도 여전히 어때요? 죄가 있죠. 자, 의를 완전하게 행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뿐이지 완전하게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완전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렇게 작용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거죠. 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완전하게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를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죄인이다. 이렇게 항상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들은 심판을 바라볼 때 참 두려운 거예요. 심판에서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에도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제 내몰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장이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대언하시고 자기를 시인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니까,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심판을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기다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아까 모든 어떤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타락한 천사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심판 때까지 이렇게 가두셨다.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어때요? 천사들이 왜 심판을 당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범죄가 어떤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자리. 자, 자기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럼 이 자리를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럼 여러분의 자리는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근데 그 자리를 팽개치고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거 중요하다 했죠. 근데 그 사명을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자리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자리에서 마땅한 것을 행하라 했죠. 마땅한 것, 하나님의 의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 자기 처소를 떠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행한 종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많이 맞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깨어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거?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지혜롭게.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심판의 대상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모든 민족이라 했죠.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죠. 모든 사람 각각에게 심판 대상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만 심판을 받냐? 아니라는 거죠. 신자도 심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심판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어요.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 안에 신자도 포함됩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보세요. 우리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다 모든 신자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데 그 행한 거, 몸으로 행한 거,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자, 그의 백성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그래도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성경은 다 말씀해요. 우리가 심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입을 탁 틀어 막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대화를 하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꼭 뭐가 있냐면 말실수가 있어요. 말실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막 대화를 하다가 말실수를 하거든요. 뭐 가령 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말을 해요. 막 저도 뭐 아유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데?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뭐 비하를 한다거나 뭐 그런 말실수를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말실수를 합니다. 근데 딱 그럴 때 이 대화를 딱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왜 하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딱 세우면서 아니 왜 남편한테 지금 대화하는데 왜 죄를 지적하냐?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내가 말실수했다.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달아보시니까 자존심 세울 게 아니에요. 자존심 세울 게 아니에요. 말실수를 딱 하면 그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근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책들에 이건 상징이긴 한데요. 이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행위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모든 행위예요. 모든 행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하는 것처럼 알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있잖아요. 그 왕이 갑자기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인가요? 뭐 하여튼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 그 기구들로 막 술 마시고 했을 때 그 왕이 저울에 딱 달려 있는데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셨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심판하시면 말들도 심판하세요. 말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야, 나 이거 농담이었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그 말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의도 그리고 생각이 있죠. 이것이 말의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각들.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자, 선한 말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마음에서 오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악이죠. 이들이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 생각들까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죠. 보세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선이 어디예요? 마음에 쌓은 선이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디예요? 마음에 생각들에 악한 것을 계속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생각들도 심판하셔요.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뜻, 생각들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 관리.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 이번 주 설교에 새들이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 관리. 생각, 마음의 뜻을 나타내라. 이 뜻은 뭐냐면 의도예요. 의도. 목적. 내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지? 이걸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하세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의 의도와 목적까지도 다 심판하시니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자들의 죄도 드러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의를 행했다고 해서 이 의를 하나님께 공로로 하나님 저게 제가 의를 행했으니까 공로로 뭘 주십시오. 이에 대한 값으로 뭘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한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잘했으니까 우리에게 의를 돌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의를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작용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이제 우리의 의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우리의 의만 따로 그게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자들도 그래요. 보세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말에 다 실수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다 말에 실수합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말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신자들을 향한 심판. 요거 또 되게 큰 주제이긴 한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근데 터를 닦아둔다 했어요. 터.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세울 때 터가 있잖아요. 반석이기도 하고 터. 여기에 이제 어떤 걸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나가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심판이 돼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금, 은, 보석의 특징 생각해 보세요. 나무, 풀, 짚의 특징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요. 그날,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의 날. 이 공적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불로 나타낸다 그래요. 이게 이제 비유적인 겁니다. 불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보세요. 근데 불이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 은, 보석은 불에 어떻게 될까요? 불이 오면 더 빛나겠죠. 더 빛나겠죠? 나무, 풀, 지푸라기는 어떻게 될까요? 불이 오면 타버리겠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 은, 보석이겠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 집, 풀, 나무, 풀, 집 이런 게 되겠죠. 해를 받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해를 받는데요. 이 해를 받는 사람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공적을 이렇게 싼다는 거죠. 이렇게 쌌는데 요게 불이 딱 와요. 오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구원은 받아요. 이런 소리예요. 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근데 이제 사실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들어서 구원을 받으니 거기서는 실망이나 힘듦이나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차등은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를 최후 심판이 우리를 얼마나 더 열심을 내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차등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은 받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차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거예요. 100%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차등은 있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금은 보석을 여기 쌓아야 되겠죠. 나무 풀 짚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비유적인 거잖아요. 뭘까요? 금은 보석은 뭘까요? 금은 보석은 뭘까요? 영원한 것이겠죠. 변하지 않는 거. 나무 풀집은 뭘까요? 변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금은 보석이에요? 나무 풀집이에요? 모르겠죠. 돈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돈으로 변하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 자꾸 돈을 사용해요. 변하는 것을. 나의 쾌락, 안락함, 우리 집만의 뭐 어떤 것들, 뭐 그런 거야. 그런 것에. 또는 돈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구제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영원한 것들을 위해 씁니다. 그러면 이 공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행위가 뭐 돈을 사용하는 거든지 뭐 일을 하는 거든지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때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 변하는 것이니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영원한 것이니 남아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자, 이제 담대함을 가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자,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24절이에요. 거기서
해결이 안 돼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막 좋아하는데 육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법을 섬겨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와의 싸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해결이 이제 안 돼요. 이제 죽어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지만 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죠.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담대함을 가지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겠죠. 왜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눈치 보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되게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게. 왜냐면 참 이 교회라는 데가 말이 많은 데이긴 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민교회에 이제 오래 계셨지만, 저도 뭐 한 3년 조금 안 되게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이민교회는요, 이 한인 커뮤니티가 그냥 그 사람들의 세계예요. 근데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는 그냥 연예인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역자가 뭐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의도하지 않게 말이 많아요. 그럼 이게 두렵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교회 사역자만 그런가요?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이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오해도 많이 받고 말도 많이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역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난 사랑해서 그런 건데 말이 와전되고 와전돼 가지고 뒤에서 막 이상한 말이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지만 담대함을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십시오. 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믿으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뭐냐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영광 돌릴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아까 했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거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라 살펴봤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위로냐면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이 슬픔과 핍박 왜 당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니까 당한다고 그랬어요.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여기서 이제 신원이 일어나겠죠. 원통함을 푼다. 신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담대함과 위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요거까지만 살펴보고 뒤에는 이제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좀 넘어갈게요. 행한 대로 심판과 믿음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판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기 이신칭의.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행위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왜요? 심판? 행한 대로 심판한다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보세요. 좋은 나무, 선한 나무, 선한 나무예요. 구약으로는 토브, 신약으로는 뭐 확실하게 기억은 아가소스 이렇게 되나? 하여튼 좋은 나무, 선한 나무예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어요. 선악이에요.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죠. 왜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 선한 나무죠. 그러면 행한 대로죠. 이 행위는 어떻게 돼요? 열매인 거죠. 열매가 어떤 선한 열매, 선한 행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당연히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7장에 이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돼요. 보세요. 좀 더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듣고 행한다. 이건 뭐예요? 듣고 행한다는 건 뭐예요? 믿으니까 듣고 행하는 거죠. 믿으니까 듣고 행하는 거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건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할 때 이 반석이 뭐냐면 행위냐? 이렇게 아니죠.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경복궁에 가고 싶어요. 경복궁에. 뭐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복궁에 가고 싶습니다. 이 경복궁에 가려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여기서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어요. 버스. 모르겠습니다. 가령 뭐 604번이 버스가 경복궁에 간다고 해보세요. 뭐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하철. 지하철. 화곡역에서 5호선을 타면 경복궁에 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니까 604번을 타겠죠. 604번 경복궁 가는 거 못 믿겠어 나는. 그러면 찾아보겠죠.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믿지 못하면 이 버스 안 탑니다. 믿지 못하면 이 지하철 못 타요. 행한다는 건 뭐예요? 행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행한 대로 심판은 뭐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대로 심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것까지만 할게요. 보세요. 그때 임금이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게 상속이 아니죠. 상속이라는 게 왜 상속을 받아요? 아들이니까.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속은 아들이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뭘 나타내 주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걸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행위.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는 이거를 나타내 주셔가지고 악인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우리 선한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식, 인식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게 의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의식을 못해요? 경복궁 가려면 600사를 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지하철 5호선을 타는 게 5호선 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경복궁 가려면 당연한 건데 뭐 의식하고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믿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의식을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의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의식을 못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버스에 이렇게 딱 탔는데 버스에 탔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뒷자리에 이제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딱 열었어요. 창문 열었더니 뒷자리에서 누가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 이제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내가 더우니까 그냥 창문을 열고 간다. 아니다. 내가 좀 덥지만 뒤에 누가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창문을 슬쩍 닫아준다. 여러분은 다 창문을 슬쩍 닫아줄 거예요. 왜요? 선한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창문 닫아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상급 주실 거야.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 못 한다니까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 이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 말씀이에요. 말씀. 요거는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상급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형벌의 차이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형벌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요 뜻, 이게 심판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 뜻을 알고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다. 형벌의 차이도 있고요. 상급의 차이도 있고 형벌의 차이도 있습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성경의 말씀에 놓으셨는가를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땅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